신명기 4장 32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또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 오늘도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과 결단이 오늘 이 모세의 첫 번째 마지막 설교와 또 두 번째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과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또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또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사람의 계략과 전략으로 전쟁을 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잘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3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언약을 맺어 주셨고, 또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약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41절에서 4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도피성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백성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주시고 또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 이 우리 선택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은혜를 받은 백성의 삶과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늘에서 번개와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렸고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크고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오늘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하나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는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드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 또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4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의 설교는 자신의 경험담이나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였습니다. 모세는 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시간 동안 율법을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라고 합니다. 또 그곳을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혼과 옥에게 속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그 땅을 정복하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강한 군사들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거대해 보이는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그 땅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갈 때에 가나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는 강한 적을 만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 길이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벌어질 이 영적 전투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그런 우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는